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서 항상 어느 사회나 갈등이 있겠죠. 여러분, 갈등을 점수로 매기는 12가지 지표가 있대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12가지 지표 중에 7개를 1등한 나라가 있어요.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갈등공화국입니다. 웬만한 나라는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화되고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 나라가 없어요. 12개 항목 중에 7개 분야를 1등 했다니까 이런 건 좀 1등 안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사회가 그만큼 욕구가 분출이 제대로 안 돼서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넓은 범주에서 이해를 하면 과연 갈등이 전부 나쁜 걸까? 갈등이 전부 나쁜 걸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제 연말 되면 은행을 다 가요. 뭐 이렇게 납부금 같은 거 또 매달 내는 그런 걸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은행에 줄들을 쭉 씁니다. 그럼 제일 은행 창구 앞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뭐냐 하면 새치기. 예. 그래서 뭐 화장실이 급해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참 대리 줄을 서고 이러는 풍경이 사실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못됐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풍경이 어느 날 싹 사라졌어요. 뭐 하나 개발하니까 번호표를 뽑고 그냥 자기 편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면 사인판에 번호가 뜨죠. 그러니까 새치기,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줄을 안 서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인성에서 나오는 갈등보다는 구조적 갈등이죠. 그러니까 시스템 하나를 바꾸니까 금방 모든 사람들이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런데 이런 간단한 문제들이 곳곳에 굉장히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조절 장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행전 6장쯤에는 앞에까지는 교회가 급성장해가는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6장으로 넘어와서는 교회가 급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시스템적인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는 큰 2개의 그룹이 교회 안에 공존해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누구를 헬라파라고 말하고 누구를 히브리파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연히 히브리파는 전통적인 팔레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전통적으로 지켜온 히브리파 유대인을 히브리파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럼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언어적인 차이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히브리파 헬라파 할 때는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에 문화적 영향을 더 받았는가 의 차이를 둡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 해도 SIF 부서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함께 모여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부서를 이루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학급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수가 더 많대요. 우리나라 순수 한국 아이들은 오히려 수가 적고, 그리고 한국은 이미 깊숙이 다문화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파다 헬라파다 할 때는 언어의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문화의 기준으로 헬라 쪽 영향을 더 받은 사람인가,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들인가로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를 나눕니다. 물론 거기에 기본적인 것이 언어의 차이도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교회가 급성장해 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자꾸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공동체,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오히려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보면, 교회의 이런 변화와 이런 수용성이 참 필요하겠구나. 이제 한두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에서 어떤 TF팀을 꾸렸는가 하면 직분자 역량 강화라는 차원의 TF팀이 꾸려져서 이제는 다양한 부서가 생겨나고 필요에 따라서 또 다양한 사역이 지금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수백 개의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질서 있게 순서에 따라서 온 교회가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역량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주 실내로 오늘 조그마한 시도가 있었지만 밑에 1층에서 각각 헌신한 은사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하는 게 맞을까? 오늘 안내를 데스크에서 해줬습니다. 뭐 작은 시도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가 좀 어떻게 섬겨갈까? 보통 과거 같으면 영시 예배 때 그 온라인으로 다 점검한 다음에 그냥 끄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래서 다음 영시 예배 또 한번 열어보고 또 헌신하고 그렇게 무의미한 반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온 교회가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이것이 핏줄이 막힌 데 없이 콸콸 소통이 되도록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사실은 온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포텐셜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별로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인가?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최초로 소위 이제 교회 조직 안에서 중요한 조직인 보통 항존직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항존직이 두 반이 있습니다. 장로반과 안수집사. 원래 안수집사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냥 집사예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집사님들을 서리집사라고 하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로 불리우는 집사그룹과 장로반 두 그룹이 보통 항존직입니다. 장로반에는 두 반이 있어요. 또 장로반에서 강도권과 치리를 겸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근데 목사도 기본적인 의미에서는 장로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두 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리만 시무장로로서 존재하는 반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 같이 강도권을 정식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마치고 허락받은 반이 목사라고 불리우는 반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장로반과 안수집사반을 보통 우리 헌법에 보면 항존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큰 오해가 하나 깔려 있어요. 뭐냐면 항존직이라 그러니까 만세반석 영혼이 목사인 줄 알아요. 또 안수집사인 줄 알아요. 장로인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항존이라는 말은 사람이 영원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직이 교회에서 영원한 직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펑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펄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웬 갑자기 영어를 쓸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써야 이해가 훨씬 쉽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존직이라고 얘기할 때는 직책이 교회 안에 직위로서 영원하다는 거지 사람이 영원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은퇴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매일 구제를 하는데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제외가 되는 거다. 빠졌다라는 말은 제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증폭됩니다. 불만이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이 일어났어요. 원망. 불평을 한 거예요. 헬라파 쪽에서 불평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조금 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부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총칭을 여기서는 제자라고 넓은 범주의 제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구제에서 제외되니까 헬라파 쪽에서 원망을 터뜨린 거예요.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시 먹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12사도가 누구를 불렀다고요?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린 자꾸 문제가 일어나면 시끄러워지는 게 불편하니까 자꾸 은폐시키고 축소시키고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제자를 불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공유했다 그 뜻이에요. 어떤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유를 냈어요. 그 다음 볼까요?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접대가 중요하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냐?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학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 조직의 문제일까? 아니면 신학의 문제일까? 이 판단을 잘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재정의 결제 라인에 제가 마지막에 결제를 항상 토요일마다 2시까지 온라인상에서 결제를 합니다. 근데 가끔 액수가 작아요. 근데 제가 리젝트 할 때가 있어요. 액수가 작은데. 뭐 불과 10몇만 원 이런 액수인데도 리젝트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거 액수가 작은 건데.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출이 전혀 교회론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복음의 본질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지출해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지출이 됐어요. 그게 액수 문제일까요? 신학의 문제일까요? 그건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건 그 목사님이 쫀쫀하게 고까지 그걸 거절을 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 일은 제일 위험한 게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그 갈등이 일어나자 사도들이 첫째는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를 했어요.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의 원래 사도들의 원래 직무로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 그 신학적 판단을 한 거예요. 어느 일이 더 좋은가 나쁜가 선호도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매일 벌어지는 이 엄청난 사역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뽑자.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자. 그래서 최초로 안수 집사가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도 자기 학교 총장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죠. 근데 그 좋은 대학이 총장이 누군지를 몰라요. 서울대학교 병원 원장이 누구예요? 삼성의료원 원장이 누구예요? 제일 잘 사는 나라인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총리나 수상이 누구예요? 모르죠. 그런데 시끄러운 나라들은 다 알아요, 세계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원래 잘 이루어져가는 공동체는 리더가 누군지를 몰라야 돼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유명해지면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면 진짜 이 얘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이 모아져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누군지를 몰라야 돼요. 당연히 이건 지나친 표현이긴 하지만 너무 한국 교회는 교회 짐이 담임 목사에게 너무 모아져 있어요. 설교도 1부에 아무개 목사, 2부에 김 목사, 3부에 박 목사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이제 분위기적으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이런 농담이 돌아다녔죠.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 예? 이게 얼마나 슬픈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가부장적인 위치에 떠밀려 서게 되고 그것이 버릇이 잘못 정착되면 황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저기 교주인지 저기 담임 목사인지 분간이 잘 안 될 정도의 어려움들을 교회의 긴 숨 속에서 문화로 정착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또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목사도 그런 관점에서 자꾸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의 어깨에 많은 권한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그 역량 강화 TF팀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좀 건강하게 잘 계속해서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섬기는데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교육자가 감당해야 될 어떤 선언적인, 명제적인, 비전적인, 신학적인, 가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미 선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강론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이건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고, 이건 이렇게 구현돼야 되겠고, 이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겠다. 효율적으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후 때마다 목양실 바로 옆에서 이제 매주 그런 역량 강화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도 굉장히 유사해요. 갈등이 폭발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공동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오히려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우리 마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일꾼의 기준을 선택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뭐가 충만하고요? 성령과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하여.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얘기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경륜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꼽았던 덕목이 성령께 붙들려 있는 자. 이거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에 두 항목 못지않게 중요한 지표가 뭐냐 하면 평판이에요. 평판은 그 사람의 제2인격이라 그러죠. 제2의 인격이라 그럽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가 된 사람이 일꾼으로 선택이 되면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중에 7을 택했어요. 왜 7인가 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고 완성된 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담아진 깊은 의도는 이 이후에 이어질 항존직에 해당하는 안수 집사들을 계속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총칭하는 표현으로서의 7 집사를 이 원시적인 초대교회가 처음 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름이 굳이 뭐 7이라 그래도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 못할 내용도 아닌데 일부러 이름들을 써요. 자,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말씀 준비해야죠. 말씀 선포해야죠. 신방해야죠. 기도해야죠.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일꾼들이 없었으니까 뭐까지 했어요? 네. 구제하고 사역하고 하는 것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개척교회는 더 하죠. 교회 청소하는 청소 일부터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까지 다 합니다. 다. 어려운 교회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다 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이 선택되는데 4절을 잘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사도들의 이제 직무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사도들의 신학적인 직무로서 가치 판단을 한 겁니다. 아, 우리가 이 일하는 게 더 좋아. 이런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신학적인 가치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여. 그러니까 온 무리가 그런 신학적인 가치 판단에 깊이 동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동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도들이 자기네들은 손가락 까딱 안 하는 뭐 기도나 하고 성경 연구만 하겠대. 우리는 직사하게 일만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맞아. 저분들은 말씀을 책임 맡은 자들이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드리는 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맞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온 교회가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목사님은 설교만 준비하고 왜 나와서 빗자루 들고 청소 안 하고. 저도 휴지 주스러 다녀요 항상. 예? 여러분들 주중엔 교회 안 나오시죠? 막 돌아다니면서 불 끄고 확인하고 그래요. 이게 한 바퀴 돌면 엄청나게 운동도 돼요 또. 물론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는 당연히 해야죠. 교역자들도. 그런데 우선순위의 차원에서 무엇이 가치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7명이 택해지는데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러분 모두 몇 명입니까? 7명이죠. 그런데 독특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디옥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뭘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더라도 절대 지도자로서 발굴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곧 무슨 뜻이 되냐면 유대 땅에 처음으로 부흥의 일로를 걷고 있던 초대교회는 수용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질적인 인종과 문화에 대해서 포용성과 수용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현재 시점에서 이해를 가지면 이런 거죠. 이주 노동자분이 교회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초대교회에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수용성을 가지고 이방인을 초대교회 리더 그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나머지 6명의 이름도 히브리파 이름이 아니라 전부 헬라파 이름이에요. 헬라인은 아닐지라도 헬라파 이름이에요. 근데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여기에 아주 목회적인 절묘한 기술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갈등이 벌어졌을 때 놀랍게도 그 문제 제기를 한 헬라파 사람들 위주로 일꾼을 뽑았어요. 쉬웠겠어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을 구성비를 높여가지고 장악하고 리더십을 공고히 해서 우리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사람들의 심정상 보편적인 상태지. 그런데 일색으로
문제 제기를 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리더십 자리를 다 맡깁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것을 기쁘게 또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조직이든지 내 편, 내 동향, 내 식구, 또 우리 출신, 아직도 우리는 이런 혈연적, 세속적 가치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건 최악의 수예요. 초대교회처럼 너그러움과 수용성을 가지고, 근데 사실은요,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맡기면 일을 잘합니다. 왜? 그 일에 관심이 없으면 문제 제기고 뭐고 하질 않아요. 뭐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그 나 하나 편하면 되지 뭐. 정말 이런 자기 보이적 생각이 더 깊지 굳이 그 일을 맡아서 뭐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투덜거림이 그 사람의 그 은사를 담고 있는 투덜거림이에요. 탁 맡기면 잘해요. 맨날 교회가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 있고 그 사람 미화부장 맡기면 잘해요. 그 사람. 그런 좀 이렇게 아주 멋진 포용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너는 무슨 누구 라인이라서. 교회 라인이 어디 있어요? 라인이. 예? 전부 다 여러분들은 누구 라인이죠? 예, 예수 라인, 예수 라인. 예, 예스 라인, 예수 라인.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회라든지 또 어느 부서라든지 갈등이 없는 구성원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하고 마칠게요. 며칠 전에 한 2주 전이군요. 2주 전에 미국에서 급히 이제 제자 한 분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같이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 차가 와서 받은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받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가라그를 내다가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뒤에가 완전히 반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몸은 사실 멀쩡한데 차 부서진 거 보고 놀래가지고 야 이건 뭐 내가 혹시 모른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한번 검사를 전체 했대요. 그런데 검사를 하다가 아주 발견되기 어려운 부위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차 안에서 느낀 충격으로는 그냥 병원이고 뭐고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려가지고 차 부서진 거 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겁을 먹고 병원에 가보게 된 거예요. 근데 검사하다가 그만 발견되기 어려운 부분에 암 하나가 아주 조금 나쁜 징후의 암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워낙 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급히 티켓 끊어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깔끔하게 수술을 하고 엊그제 문자가 왔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이번 교통사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두고두고 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에 대해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우리도 조직이든지 개인이든지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불현듯 부닥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런 거죠. 그 바람 인연하여 이 배는 더 속도 있게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섭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이든 불행이든 걱정하지 말고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도
포용성 있는 지혜로운 우리 삼일교회 새로운 70년의 행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330장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장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것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것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혜를 입힌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네 분에서 이상씩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하시고 역사를 이어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70년을 향하여 첫 해를 시작합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은사에 맞게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데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꿈같은 3대 비전을 주셨고 많은 다음 세대들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말로 형용할 길 없이 감사합니다. 이제 이분들을 현존하는 우리 세대가 둥지를 만들어주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지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낼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더 많이 힘쓰고 하나님의 부요를 배워가는 또 한 주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나더라도 원치 않는 일을 겪더라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는 한 주간의 행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에 복을 더하시며 몸이 아파 누워있는 병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적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며 심적인 갈등과 고통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멀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막바지에 이른 그라운드 3일의 모든 남은 과정도 순적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